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뭔가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을 느끼게 되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결핍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하나의 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만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등등 천사 숭배라든지 악마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순례하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위태롭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손에 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싶은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알 수 있죠.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라도 가시적인 것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안심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상 없이 기다려라. 우상 없이 기다려라. 이게 믿음인데 사실 우상 없이 기다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이 참 하나님인 줄로 아는 거지요. 여기에 인생의 쓸쓸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건 제2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대결의 문답에서는 1계명에 속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뜻하는 그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조각된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것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에 속한 것인데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 허상들에 끌리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상 앞에 끌려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우상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국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협력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항목 22번이고요. 61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잘못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행해져 온 가장 큰 우상 숭배이며 아직도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직분들은 오로지 양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의 버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도움과 위로 하늘의 지복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라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사를 드렸는지와 같은 문제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일에 의지하면서 난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니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종, 우리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주다라고 떠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길게 지금 이야기를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의 번역자인 최주원 목사님이 줄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기 매우 중대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루터의 소명론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바이죠.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루터의 소명론에 의하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직임들은 삼중직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혈연 공동체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가정과 민족이 그러합니다. 둘째는 정치 공동체인데 국가, 정치 집단, 직장 등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 공동체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트리 보네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디트리 보네퍼가 기독교인의 윤리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네 가지의 우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임이 뭐냐? 노동의 우임, 결혼, 국가, 교회. 여기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디트리 보네퍼의 우임론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소명론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성심껏 창조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결혼하고 낯선 이들이 낯설음을 극복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소명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실현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우임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그 우임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삼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우매한 존재로 내다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양, 특별한 소명을 받은 양 얘기하면서 어떤 소명의 계급을 만들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자, 헌금 얼마나 했습니까?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미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시스템 속에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길들임의 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의 종인 양 여기는 오만함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그 위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싸웠던 것이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였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그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잘못된 영적 그 행위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넌지시 여기에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예배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시고 양식과 건강과 보호와
평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특정인들을 구분해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 주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것 주고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한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주실까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도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고치고 사람들을 풍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과하여 흘려보내는 하나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나같이 욕심사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총이 있다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은총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총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더 큰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세상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사뭇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절제된 삶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27번 항목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다며 받거나 주면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과 피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배의 포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것,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저열한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지향해서는 안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알고 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 채우라고 하는 명령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나 좋을 대로 세상을 함부로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땅에서 인간은 가녀린 생존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더불어서 싸워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일 겁니다. 땅을 정복하여 함부로 훼손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그만큼 힘을 내고 열심히 살라는 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라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인데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나 좋을 대로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각각의 피조물들이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을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뭇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루터는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과 피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루터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런 하나님에만 온전히 매달려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지배의 욕망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찼을 때는 그런 삶을 차마 선택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얘기합니다. 제1계명은 위협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는 얘기이고요. 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인 게 분명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시달리고 있는 질투의 감정이 시달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못마땅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에 묶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길 때, 다른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택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화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 혹은 진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동기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 36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목에 힘도 주고 권세도 부리고 똥배를 내밀며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런 모양새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닫기도 전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 모든 것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말이 거칠죠? 근데 그 다음은 더 거칠어요. 하나님은 그런 돌대가리들을 후려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일에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 폼 잡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자랑만 가득합니다. 날이 갈수록 잘난 체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터가 슬그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린 이런 모습을 매번 주교들과 영주들에게서 봅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루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은총이 주어진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까미식으로 얘기하자면 뭐죠? 부조리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야 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인데 잘 살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이 그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등등등등. 이렇게 악인들이 악한 짓을 행하면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노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윤기 흐르는 얼굴을 들고 으쓱거리며 다니는 이것이 내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진 않죠. 이 시인이 비로소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다시 말하면 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그 삶을 바라보니까 결국 그들은 몰락을 향해 가고 있음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죠. 지금은 굉장히 의시되고 걸어가지만 그들의 몰락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것을 자기는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순된 현실을 루터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얘기해 놓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 같은 임금이고요. 위대한 임금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왕관과 권력을 의지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로 들고 있고, 다윗은 그 반대의 경우이죠.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루터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루터의 이야기가 대체로 마무리됩니다만
루터의 해석에 덧붙여서 저는 이 1, 2계명에 대한 이야기에서 핵심을 하나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할 때 나와 다른 신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제국에 복무하고 있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 제가 늘 하던 얘기를 너무나 잘 요약을 했어요.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의 특색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제국은 약자의 부를 착취해서 강자에게 몰아주려 했다. 이게 제국의 첫 번째 특색입니다. 두 번째, 제국은 상품화 정책을 추구한다. 사물이나 인간을 모두 사고 파는 것으로 여긴다. 인간조차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이죠. 셋째, 제국은 착취와 상품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준의 폭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번의 채비를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제국은 강자들의 편익을 위해 복무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제국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상품으로 만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 사용하는 것을 서슴없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국을 내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들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란 그 제국의 기존 질서를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이용당하고 있었던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상품으로 만들고 강자들에게 힘이 집중되던 그런 것을 정당화해 주는 신들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폭력이 아닌 설득과 사랑으로 돌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1계명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이 우상에게 마음을 온통 뺏기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고요.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참된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